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가사를 잘 되새기고 깊이 새겨보시면 사실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 가사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이 은혜를 또 담으시고 주중에는 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검색해서 자꾸 들으시면은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이어질 것을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열대우림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 사냥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입구가 좁은 그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 놓죠. 그러면 이 먹이에 유인된 원숭이가 항아리 안에 손을 싹 집어넣고 이 먹이를 움켜쥐게 됩니다. 그런데 움켜쥐게 되면은 주먹이 생기고 손이 커져서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놓으면은 손을 뺄 수가 있을 터인데 한번 잡은 것은 놓지 않으려는 원숭이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항아리에서 손을 빼지 못하고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게 됩니다.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는 참 어리석은 원숭이구나 라고 혀를 차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움켜쥔 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삶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여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별로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지만요. 당장 죽고 사는 문제라고 여겨지게 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움켜쥔 손을 놓지 못한 채 영락없이 주저앉고 말지요. 불안하고 억울하고 손해볼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기만 하고 여전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에서 원수 갚는 것을 제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권면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이해도 되고 찬성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불구하고요, 원수가 형통한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기억들 때문이죠. 원수는 발 뻗고 잘 사는데 나만 자꾸만 힘든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원수를 갚아주시는 통쾌한 장면은 보이질 않으니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더 극한 믿음의 끝자락까지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뛰는 말이지만 들리는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또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세상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십자가는요, 우리를 풍요와 쾌락의 환상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런 물질들과 황제의 영광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길로 곧장 나아가라고 하지만요,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예수님이나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삶이 참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많죠.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이 어려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극적으로 물에서 건짐받고 애굽의 왕실에서 자란 모세가요,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지내온 40년은요,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애굽의 정치, 제도, 체제, 법률, 군사,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준비의 때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모세의 왕궁 시절만 너무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고도의 교육과 훈련과 준비된 그런 엘리트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라든가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 잘 배우고 준비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한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 어린아이들이나 자녀들에게 학교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1등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사업하면 최고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말라고요? 꼬리는 되지 말라는 그런 축복 기도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삶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내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깨어지고 변변치 못한데 자꾸만 뭔가 머리만 돼야 되고 꼬리 같은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인식이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사실은 깨어져 버리고 신음하는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은혜 안에 올곧게 걸어가는 그 한 걸음 곁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 기형적인 신앙을 자꾸만 양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궁에서의 모세나 나중에 거대한 이 이스라엘 무리들을 이끌고 가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모세만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를 헤매던 모세의 40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입맛에 달다고 삼키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뱉어내거나 간단히 생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죠. 분명한 것은요, 한때 더 바랄 것 없는 그런 애굽의 최고의 촉망받는 인물이었던 모세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동족인 히브리인을 폭행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 때문이죠. 아마도 이집트에 많은 왕자들이 있으니까 그 왕자들의 권력의 그런 다툼들 속에서 이 사건이 구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히브리인이었으니 애굽 토착 세력의 눈에는 모세가 믿을만하거나 곱게 보였을 리가 없지요. 여하튼 그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죠. 생면부지의 척박한 땅 미디안, 성공의 길과 반대로 이어진 그곳으로 도망을 치면서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남부럽지 않던 삶에서 밑바닥의 삶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면 정작 지금의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이전의 기억들 때문에 힘이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잘 극복하면서 살다가도요, 한순간에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생각이 밀려들기 시작하면 지금의 이 상황이 생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 것을 다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없는 것들이 커 보이게 되는 것이고 불편하고 괴롭고 삶이 저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들도 용서할 수가 없었겠지요. 한순간 그의 눈에는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 올랐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내며 아마 곧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여기며 스스로와 타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또 몸부림쳐도 변할 것은 없다는 결론에 이른 뒤에는 극심한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들곤 했겠죠.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한없이 처량하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요, 4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셈이죠. 사람들 눈에는
그저 한가롭게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목가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매일 자신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분노, 억울함,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움과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지난 40년간 양을 치면서 이 광야 어디에도 모세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면 양떼를 먹일 풀이 있는지, 어디를 가면은 시원한 샘물을 먹을 수 있는지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었던 그에게 호렙은 낯선 곳일 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되었던 불타는 떨기나무 역시 그리 신기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바짝 마른 덤불 같은 것들이 자연 발화해서 불이 붙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불이 붙은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유독 그날 모세가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고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고 불러내신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늘 보아왔던 이곳, 얼마 전에도 지난 그 시간들을 아쉬워하며 통곡하며 지났던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놀랍고 기이한 일에 모세는 압도당했고요. 무언가 이끌리듯 떨기나무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난 40년 동안 자신이 고독 속에서 괴로워할 때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신발은 소유나 권리를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신발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저주받은 이 거친 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첫 번째 경계이기도 합니다. 제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인간, 제 인생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었다라는 것은 나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서 너는 자유인이 아니다. 아니면 내 앞에서 너는 어떠한 소유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이죠. 애당초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너는 그저 빈손 위에 주어진 그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40년간 모세를 괴롭혔던 것은 아마 애굽에서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눈을 떠봐도 모두 다 내 것이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 것일 수가 없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나마저도 소유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래가 내 것이 아니었으니 아까울 리가 없지요. 그러나 사람은요, 평생 내 것 아닌 것을 붙들고 후회, 아쉬움,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독을 뿜어내며 살아갈 만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견고한 자기 자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자기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것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이 들고 불행하게 느껴지죠.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다져온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 그가 광야에서 뒹굴어야 했던 시간이 무려 40년이었다는 것이 가볍게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아마도 40년을 몸부림치던 모세에게 그날 내 신을 벗으라라는 하나님의 장엄한 명령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초대의 음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만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라는 그 집착에 붙들려서 항아리에서 손을 빼지 못한 채 그렇게 사냥꾼의 손에 잡혀 희생당하게 됐던 원숭이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힘을 빼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는 드디어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대변하듯이 찢기고 터진 이 신을 벗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아직도 걸어가야 될 또 다른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내 것을 붙들려고만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져야만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구원의 막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애굽의 심장, 바로의 앞으로 보내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잠시만요, 뒷걸음질 치고 맙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의 자아를 드러냈던 베드로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두렵겠죠. 함께 해주시겠다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인 것만 같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세도 주저앉았고 베드로도 넘어졌으며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광야 미드바르의 뜻은 버려진 땅, 사막이라는 뜻인데요. 이 미드바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미드바르에서 미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미의 뜻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바르라는 뒤에 있는 세 말에 원래는 한 단어로서 다바르라는 말이 어근이 되는데요. 이 다바르라는 말의 뜻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말씀, 이게 미드바르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드바르라는 말씀이라는 이 같은 어근에서 다바르라는 이 같은 어근에서 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광야가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아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고독 속에서 견고한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깨트림으로 삶을 바꾸고 마침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나 로마의 황제의 궁궐이 아닌 패배하고 실패한 이들의 상처만 나뒹구는 버려진 땅인 광야를 거룩한 지성소로 삼았습니다. 실패의 상처만 곱씹어지는 그런 척박한 땅을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거룩한 임재의 땅으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 없고 세상이 쓸모없다고 버린 인생일지라도 말씀과 언약을 품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땅, 광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서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지셨던 갈보리 십자가를 똑같이 짊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갈보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제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순교나 박해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정체성은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세상을 손에 잡지 못해 억울해하지 않고 버려지고 깨어진 듯 보이는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소임을 믿으면서 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주님으로 믿으며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비록 번드르르한 그런 애굽이나 로마에 비하면은 형편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오늘을 당신의 거룩한 지성소로 삼으십니다. 세상 앞에 주눅 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을 모두 다 태워버리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약속으로,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지만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그라들지 않는 것처럼 그 영원한 약속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삶이 불만족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 두려울 때, 지금 여러분들이 발 딛고 서 있는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광야, 고독만이 뒹구는 땅처럼 보일지라도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제 신을 벗어야 될 때입니다. 손의 힘을 풀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 손의 힘을 빼야 우리를 올가매는 항아리에서 우리 손이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를 깨트려버리는 광야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시죠. 거기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살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